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장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푸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 사이에 상자를 보고 그녀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히브리 산파와 여인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출애굽을 하면 일단 모세를 생각하거든요. 모세 같은 사람이 없죠. 이제 대단한 위대한 인물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근데 오늘 이 위대한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 역사는 흘러가잖아요. 지금도 뭐 앞에 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서로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하여튼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자주 거론이 되고 뭐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촐로들이나 진짜 시골 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 소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 있었나? 뭐 지금도 살고 있나 할 만큼 전혀 뭐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시간들은 흘러가지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아주 훌륭하게 소문이 나서 명성을 떨치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소문 나서 막 TV를 장식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은 과연 진짜 누군가? 하나님은 꼭 위대하고 걸출한 인물들만 뽑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갔나?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오늘 모세가 태어나기까지는 여기에 십부라라는 또 부하라는 산파가 있어요. 산파. 그 산파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 삶에 기초가 잘 놓여 있으면 오늘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오늘 초지일관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위대한 인물이 되고 소문나는 인물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진짜 두각을 드러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거든요. 이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점점 서로 장로를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위치에 서보려고. 그것이 헌신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분들도 물론 계시는데 전혀 신앙하고는 관계없이 또 세상 흐름 속에서 한 자리 차지하듯이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혹 있어요. 오늘 결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끌려 가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니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그 밑에서 이 기초를 다져주는 믿음의 아주 출중한 분들이 진짜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역할을 한 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은 뭐 소문이 나게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소문나게 일했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들이 거명이 된 거죠. 오늘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 오늘 그런 얘기를
바울이 했던 이유들을 보면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소문나게 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의 오른팔 왼팔들이 되어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사역을 도왔지만 정말 아무도 그들의 역할을 잘 몰랐던 것, 그런 일들 있죠. 오늘도 여기 십부라라고 하는 또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모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핵심적인 동력의 기초가 됐던 분이 시프라와 부하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죠. 사실은 환경이 그랬고, 환경이 그랬고, 정말 나라 빼앗긴 백성이잖아요. 빼앗긴 백성으로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땅에서 비참하게 태어난, 비참하게 태어난 그런 사내 아이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에요. 모세는. 여기서 애굽 왕이 얘네들을 이 산파들을 불러서 얘기했잖아요. 뭐 너무너무 잘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산파에 집중하기보다는 모세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산파의 역할이 전혀 우리가 생각되어지지 않고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몰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화면을 통해서 얼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과정까지 응?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든지 하여튼 이 믿음 안에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 속으로 들어오는 이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하여튼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권면을 했을 것이고 뭐 그 더 큰 배경은 하나님의 손길이죠. 구원의 손길. 구원의 손길인 거는 물론 그거는 당연히 알고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그럴듯하게 있게 되는 그 배경이 그냥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모세가 모세다울 수 있었던 것이 모세가 훌륭하고 아주 잘생긴 사내 아기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아버지 아므람이나 엄마 요게벳의 인물이 출중하고 뭐 그래서 그냥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아준 거 아니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권능의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서 지명해서 사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그가 모세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출애굽의 맨 앞에 선 정말 그런 선봉장이 되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거죠. 벌써 생명줄 하나서부터 여기에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의 왕의 명령도 겁내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파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중심, 그 중심으로 아주 왕의 명령도 어길 만한 그런 대단한 이 인간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역사죠, 이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이렇게 견고하면 어떤 사상의 영향도 받지 않거든요. 어떤 사상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교회들까지도요, 교회들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이 수도권 중심 경기도 일원의 이런 지역을 보면요. 이 위성도시에 보면 이 성도들 안에도 너무나도 지역 감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응? 경상도 목사가 하는 데는 경상도 사람들이 많고
강원도 사람들이 하거나 경기도 사람들이 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데는 전라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감정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해소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멤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정말 환경적으로 어떤 그런 감정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여튼. 예? 인간하고 하나님 관계지 사람 안에서 또 갈라지고 이런 거는 아직 영적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영적 기초가 정말 세워지지 않아요. 응? 제가 부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뭐 80%, 90%가 어떤 한 지역의 사람들로 멤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어떤 사역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아주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멤버들이 다 결성이 되는데 전부 한 지역 사람들이고 그 담임 목사,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격이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배치를 할 때, 어떤 자리 배치를 할 때, 타도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참 놀랄 일이었어요. 하여튼 오늘 여기 히브리 산파들, 그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기 시브라와 부하가 어디 태생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일 뿐이에요. 유대인일 뿐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주 기초가 확실해야 돼. 삶의 기준이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확립이 되면 그런 감정에 우리가 절대 노출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신앙의 기초가 성경 말씀으로 되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신학자들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목사들이 됐을 때 나는 칼빈주의자야. 나는 루터파야. 나는 쯔빙글리야. 뭐 나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도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찢어져 밝혀져 가지고 쌈박질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목회자들도 다 이렇게 자꾸 자기 중심이 달라. 어떤 신학자의 사상을 따라가. 그거는 참고를 해가지고 아, 그 신학자가 이 중심으로 갔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말라는 의미에서 신학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또 파가 갈리려고 그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성경을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저 사람은 저런 관점에서 보는구나. 나도 이런 관점에서 가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과거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또 성경의 인물들이 추구했던 그 신앙관들의 아주 합법성하고 또 불합법성이 뭔지 잘 알아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어떤 그래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거기서 발견해내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오늘 우리가 원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확실하게 다가가는 접목이 되는 이제 이런 은혜만 있으면 되죠. 오늘 삼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삼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으면 아이고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노예살인하고 종노릇 하는데 또 왕이 직접 우리를 불러다가 응?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사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엄명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왕의 명령이 우리가 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서슬퍼러면. 그런데도 그는 객지에서 타국에서 자기와는 다른 신앙의 이 문화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작게 여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모세는 보호받게 되었고 또 여기에 요게벳이라는 또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또 보호받게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누구예요? 그 누이가 누구죠? 미디안이. 응? 누이 미디안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자기 동생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걸 살펴보고 이런 역할들을 요게벳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응? 또 애굽의 왕궁의 사람들이 또 여기에 등장하잖아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데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여기에 수많은 여인들과 또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정말 우리의 역할이 작은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한 나라를 살리고 이 세상의 나라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굉장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세워질 것이고 오늘 우리의 작은 역할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보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어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산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세 하나를 죽이지 않았던 것, 바로 태어나자마자 목 졸라서 죽여버리지 않았던 것,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오늘날의 모세가 있었다는 사실. 오늘 1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야곱과 함께 내려간 식구들 이름이 쭉 나와요. 참 오늘 신학교에서 이걸 배울 때 이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몇 명이 되었냐? 응? 오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들이 들어가서 그 애굽 땅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종족이 번성이 돼서 응?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응? 벌벌 떠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종살이 하는 게 축복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야곱을 우리가 승리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승리자라고 하는데 왜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까지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그 지옥 같은 그런 남의 나라 땅으로 가야만 했나? 거기에서 물론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수치의 극을 가는 이런 응?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응? 어느 동네에 종살이를 하러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거기 가서 같이 종로를 타고, 예? 그냥 거친 일, 못된 일, 힘든 일은 다 그거 두들겨 맞아가면서 이러면 그게 사는 거냐 이 말이죠. 오늘 누군가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결과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결국은 이런 민족적인 수치까지 당하는데 오늘 그 속에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겪지 말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손닿아 있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하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아침에도 그 역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강력하게 그 세력을 응? 정말 잃지 않고 오늘도 성령의 불을 붙이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존귀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아직도 건재하게 지속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십부라와 부하는 어떤 일을 당했나? 21절에 보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한 거예요.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민족이 흥왕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흥왕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중심에 오늘 환경이 어떻더라도 기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그 중심을 주님 헤아려서 이 나라를 온전한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이 나라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오게 될 줄도 믿고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건속이 흥왕하게 되는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작게 여기지 말고 오늘 굳세게 견지하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영광의 종들로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존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한량없는 능력과 사랑과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마귀 원수 사탄들의 미혹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